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가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참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심각합니다. 주님이 오셔도 심각하고 크리스마스가 돼도 심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심각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심각하고 하여튼 아주 시리어스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교우들,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궁금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정말 신앙을 가져야겠다,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저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이게 외치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걸머지는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7절 보면 강보에 쌓여있다, 구유에 누여있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표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강보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아주 깊은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보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구유에 누였으니,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구유에 누여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이게 했으면 캐럴송도 있고, 한국엔 눈이 오고, 또 교회 가는 길에 미끄러울까봐 하얀 연탄 부셔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또 그냥 한 해를 그냥 이렇게 분주하게 이랬던, 교회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가방에 쿡 찔러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 모임, 여행, 그동안 또 부족했던 그냥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컷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푸짐한 음식, 이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미국은 정말 음식이 풍부합니다.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먹으면서도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절기가 되면
마치 이번이 마지막인 양 그러니까 식신으로 변해가지고 음식을 막 그냥 막 상에 있는 걸 다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성탄절과 새해 첫날의 음식을 통해서 거의 우리의 몸이 5에서 10파운드 정도가 좀 두꺼워집니다. 이 몸들이 여기저기 두꺼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파운드 막 이렇게 는다고 그래요. 참, 그리고서는 또 새해 돼가지고 후회하면서 또 헬스클럽을 조인합니다. 그리고선 한 3일 하다 그만둬요. 이거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계절임은 특별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주하지만 마음이 쉽게 들뜰 수 있지만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럼 상인들은 어떨까요? 상인들은 대목을 기대합니다. 그냥 많이 팔아요. 크리스마스 스페셜 세일, 원가 이하, 손해보면서 마구 퍼준다고 광고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도 애들이 할머니 죽어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또 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 버티다가 두고 눈이 번쩍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갑니다. 또 그리고 장사꾼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한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3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70% 세일이니 하나 사면 2개를 덤으로 주는 이러면 괜히 마음이 동합니다. 사람들이 사놓을까? 일단은 싼데 사놓을까? 아니면요 또 선물로 줄까? 그럽니다. 저 따라하십시다. 속지 말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되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하여튼 상인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손님들 1년 동안 성원했던 손님들에게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에 모든 걸 다 퍼드리려고 합니다. 창고 대방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들도 이런 따뜻한 계절에 얻는 게 많습니다. 잠바, 이불, 슬리핑백, 음식 가는 곳마다 노숙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역시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보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풍성한 계절입니다. 일반인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쇼핑도 하고 즐기고 먹고 나누고 막년회, 동창회 여러 데 다니면서 마음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그저 휴일로 또 공휴일로 연휴로 쉬는 날로 친구들과 모이는 날로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로 모이는 그런 것으로 의미가 전락해버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석진 마국간 말고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한 명령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호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 제국 같으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하고 점령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반로마 세력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많은 세금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자기의 로마 제국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징병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아주 강대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로마 군인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다스림을 받는 통치국들은 두려움 속에 떨 수 있도록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수밖에 없었던 호적하라고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것이에요. 정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면적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말을 삶에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랬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기의 태 안에서 메시아가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한 유일한 여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도시일지라도 그 안에서 구주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호적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해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다윗 집안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하게 된 마리아, 호적하라고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도, 호적하러 간 중에 해산할 날이 차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주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을까? 우리 선조 때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이른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 요즘 같으면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통해서 보코하람, 알카이다,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하마스 이런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정말 아무 범죄한 적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막 180명이 폭탄으로 막 죽어갑니다. 그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맺는 순위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시아파 이슬람들을 그냥 모조리 죽입니다. 경찰 450명을 한꺼번에 총으로 쏴 죽입니다.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슬픈 마음속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 나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내 삶을 바꾸고 계셨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다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남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몹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위험한 걸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지금은 안 돼, 너한테는 유익한 것이 아니야, 너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세월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말구유에 나셨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방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주님을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 한인타운에 보통 일반 호텔들이 하룻밤을 지내는데 80불에서 120불 사이 정도입니다. 잘 구하면 한 80불, 평상시에는 한 120불 정도 돼요. 딱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LA에 컨벤션이 있으면, LA 컨벤션에 컴퓨터 컨벤션이나 컴퓨터 게임, 망가 컨벤션, 이런 오토쇼 같은 컨벤션이 생기면 이 호텔의 방값이 4배로 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오토쇼를 보러 왔다 그러면 방값이 480불로 뜁니다. 로컬이라고 얘기하면 80불, 100불 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을 디맨드가 너무 많으니까 방을 비싸게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관이 없었을까요? 방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방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방값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방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부르는 게 값인데요. 사람들에게 부르는 게 방값을 부르는 게 값인데요. 평상시에는 여러 명이 와도 120불인데 이런 때는 한 방에 다른 작은 침대를 놔도 100불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호텔방 하나에 3사람이 쓰면서 680불을 낸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우리 집에 오면 250불 받는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방값은 천정부지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냉정합니다. 만삭이 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궁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방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이 주를 거절한 것이에요. 왜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주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버리고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한 게 주님이라고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800년 전에. 여러분, 만일 가이사 아구스토나 그 부인이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박대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셸 영부인이 와서 방을 구한다면 모든 호텔이 최고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제리브라는 한 사람만 떠도 LA의 호텔방들은 서로 그분을 유치하려고 모든 일을 할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한 것이에요. 주인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거절당한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품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왕이 아주 나약한 어린아이로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지만 주님의 재림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에요. 주님이 강보에 쌓였던 하얀 옷으로 자기의 몸을 싼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계시록 19장에 주님은 피 묻은 홍포를 입고 오실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주님은 용서 없이 그를 배반했던 모든 자들을 칼로 징계할 것이에요. 피 튀기는 사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 몰랐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피가 튀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륙당하길래 주님의 하얀 옷이 홍포가 될 정도로 무서운 도륙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겠다.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의 날은 정말 도적같이 올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눈에 눈물 나게 감사한 거죠.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오셔야 해결하지. 주님 오시지 않기서야 어떻게 보코하람을 통해서 180명의 어린 딸들이 잡혀가서 성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등록했던 아이들이 180명이 폭탄으로 파키스탄에서 죽습니다. 파키스탄의 미래 아이들을 한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폭탄이 해결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주님은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다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세상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 주를 몰랐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영벌에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신랑 만나면 좋고 행복하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와야 될 백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위해서 백보자 앞에 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파이널 저주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주님은 초림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왕인데도 정말 거지같이,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약혼한 처자가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일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문을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도 자기의 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면 그냥 칼로 죽이는 게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식이 있으면 아들을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식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미네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수치, 부끄러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떨까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어린아이 앞에 정말 박사들이 무릎 꿇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체면, 나의 명예, 작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직분자 맞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박집사 왜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변론을. 이 성탄절에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좋아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기보다 주님이 나 같은 인간 위해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 지금도 명예를 위해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쥐어 짜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이제 좀 손을 펴면 안 되겠니? 이제 좀 세상에 나서지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가? 편안하고 보기 좋고 부티나는 것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빠른 것, 더 멋진 것,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 주위에는 노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들여 교회를 짓습니다. 건물을. 그리고 우리 얘기합니다. 방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레디컬해서 생각하는지 몰라도 텅 빈 교회를 노숙자들을 위해 열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했었죠. 15년 전에 교회에 목욕탕 하나 지어서 빨래터를 지어서 노숙자들의 빨래를 해주고 그들이 정말 마음껏 목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우린 그런 꿈을 꿨던 교회입니다. 건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만 할까? 하나님 왜 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셨을까? 끝까지 녹기 싫고 끝까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줬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그런데 우린 얘기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많은 방에 주님이 못 들어가고 겉돌고 있지 않나. 주님만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주인이 되도록 통치하도록 내드리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각오가 돼 있나. 그럼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높여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보좌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우리는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마음, 가정, 교회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관계된 이유를, 내가 왜 기뻐하는지, 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은 무시한 채 산타크로스, 선물, 향락, 즐거움, 여행 이런 것에 마음이 들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절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탄절이 눈물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안 오셨어도 되는데, 그냥 주님이 우리를 내깔려뒀어도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죽기 위해 오신 주님, 33년의 삶을 딱 사시고 장수해서 100년, 120년까지 이 땅에서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장수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원을 누려보고 싶은 우리들에게 짧은 인생을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크리스천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값지게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뜻깊은 성탄. 빨간 옷을 입고 빨간 꽃을 피워놓고 촛불을 켜고 선물을 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맞을 마음이 준비됐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아무데나 들어오셔도 돼요. 주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삶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사관이 없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를 위해 가장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은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성탄절을 맞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주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 복된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잠시 한 30초 정도 시간을 내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장소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너무 바빠요. 우리는 누굴 위해 바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연중 행사로 맞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오심의 의미를 퇴색된 의미를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기쁘고 즐겁고 웃음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한 해를 마감하려는 그런 퇴색된 성탄절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께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찬양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쾌락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이 왕 되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기에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삶이 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